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대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께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루 동안에 총 4번을 사람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자,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사람들을 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른 아침이 오늘날 시간으로 본다면 약 오전 6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맘때쯤 된 거죠. 이때에 시작하여 해 저물 때까지 일했을 때는 일하기를 이제 약속하고서 사람들을 구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저무는 시간은 중동 지역은 6시입니다. 오후 6시요. 그러니까 한 12시간 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두 번째로 3절과 4절에서 제3시에 사람을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의 시간은 오전 한 9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해 저무는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또 사람들을 고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좀 있다가 5절에 보면은 6시와 9시에 또 사람을 구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시간은 12시, 오후 12시와 오후 3시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하고도 또 해 저물 때까지 일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은 11시에도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시간이 오후 5시쯤 됩니다. 5시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해 저무는 시간이 오후 6시쯤 되니까 이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잘하면 1시간 정도밖에 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8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해가 저무니까 일꾼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줍니다. 8절에 보면은 집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8절에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사람들까지 다 돈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게 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나중 온 자들에게 먼저 줄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자들에게 먼저 주고 그 사람들을 먼저 보냈더라면은 아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자,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9절에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오늘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집주인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가장 늦게 온 사람이 하루 일당을 나와 같이 똑같이 줄 수 있냐라는 것을 항의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먼저 와서 내가 저 늦게 온 자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다면 응당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생각이에요. 아마 저 같아도 아마 이 사람들과 똑같이 집 주인한테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으면 더 많이 일한 만큼 더 받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따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주인, 곧 포도원의 주인이 잘못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주인의 말씀에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가지만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잘못하시거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내 뜻대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이를 주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얼마큼을 주든지 다 하나님의 주권, 곧 뜻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많을 주시던 아니면 덜 주시던 이는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인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 비교하려고 그래요. 비교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덜 받으면 하나님은 날 버렸구나. 하나님 믿을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 믿어서 뭐해. 난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그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죠.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권사님 두 분이 함께 합심해서 우리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자 하고 두 분이 힘을 모았답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닝콜을 하면서 깨워주면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작정으로 40일 동안 드렸던 것이죠. 이 두 분이 40일 다 끝난 다음에 두 분이 다르게 응답을 받았어요. 한 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거 그 이상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 분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아가지고 어려움 속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이제는 그 기도 응답을 받지 않은 그분이 그 마음에 실망과 절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려움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강한 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일어나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선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욥과 세 명의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있었던 친구들은 욥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저런 분이셔 라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이죠.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 두어서도 안 될 것이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인정하며 수용하며 그 뜻을 알고자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오래 믿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처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처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공로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대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 다툼, 미움이 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온 자들이 나중 온 자들을 시기하여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하고 그리고 그에게 항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내가 가장 먼저 와서 일을 가장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늦게 와서 일을 한 그들이 나와 똑같이 돈을 받냐? 이건 부당한 일이다 라고 그들은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왜 탐욕일까요? 합당한 것처럼 보이고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탐욕이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상실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더라도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이죠. 마음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들은 탐욕에 빠져 자기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오전 6시에 일꾼으로 선택되어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는 그 축복을 이들은 잊어버렸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집주인은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았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뽑힌 사람들이 먼저 온 사람들이겠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뽑혀서 온 사람들의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루에 그 일당을 받아서 자신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부담을 가졌던 사람들일 것이에요.
근데 먼저 온 사람들은 선택받았으니까 와 감사하다. 내가 오늘 일해서 일당을 벌어서 내 가족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사갖고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기쁨으로 아침에 선택받은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온 사람들은요. 자기가 뽑힐 때까지 선택받을 때까지 두려움과 걱정과 부담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먼저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탐욕이라는 것은 자기가 먼저 와서 누렸던 그 평안과 감사를 이제는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왜요? 나중 온 사람들은 어떻게 저게 똑같이 할 수 있겠냐? 어떻게 저렇게 나와 똑같이 일도 하지 않고 내가 더 많이 일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거에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탐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상실케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는 일꾼들은요, 돈으로 사람들을 봤던 것이에요. 돈으로 집주인을 판단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주인, 곧 하나님은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과 집주인하고는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에요. 품꾼들은 육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판단했던 것이고 하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봤던 것이에요. 육적인 것과 또 영적인 것은 이렇게 관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 곧 영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발견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일찍부터 믿고 헌신했던 사람이나 세상에서 방황하다 늦게 믿게 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구원받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의 주인의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다른 출발점을 비교하지 말고, 나와의 출발점을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사람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죄인들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써서 일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해야 하는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어떠한 일을 맞이할든 간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